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감옥에 있는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옥이라는 것은 바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뇌세선 지옥이라고 일컫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영혼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그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이 감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합니다. 그 동역자와 더불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베푸는 그 순간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종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 돈벌이 하는 여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많은 태장을 맞고 정말 고통 중 안에 오늘날 말하면 구치소고 그 당시 말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이죠. 또 태형까지 맞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했고 이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는 정말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고에 그 취했던 모든 쇠살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죄수들도 다 풀렸을 것입니다. 이 순간 그들은 그저 탈출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안 것은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지진을 하고 이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간수는 불을 밝히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정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그들 영혼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킨 한 영혼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 빌립보 지방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건짐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도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갈망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지는 심령으로 또 살아가는 영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더불어 한국에 가서 또 목회하다가 오니까 저희 아들, 딸, 또 저희 와이프 다들 반가워했지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 큰딸은 제가 오자마자 그동안 자기들을 버려두고 거의 7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와서 이제 금방 목회를 해서 자기네 고생들이 좀 이제 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금방 목회길이 열리지 않고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딸이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버려주고 한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다 왔으면 여기서 목회하면서 자기들을 도와줘야 할 텐데 그저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다 못한 딸은 그 길로 짐을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벌써 그런 세월이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영혼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고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과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간수를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고 우리 딸이 활짝 웃으면서 이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믿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런 기쁨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면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어떻게 전도하자마자 나올 수 있는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과 또 남편과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큰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딸이 감옥에 있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그 딸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 남학생을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귀고 서로 장래도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과 더불어 결혼하고 이제 좋은 가정을 꾸미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날 그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배반하고 다른 여학생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큰딸이 그 남학생을 이제 화가 나서 면도날로 이렇게 거부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살짝 스쳐가지고 큰 상처는 없지만 이 자매는 자기 목을 칼로 베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죽는 순간 그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에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 어느 정도 상처가 나니까 그 길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 미수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 남학생이 잘못했지만 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 미수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으로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그 면회를 가면서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딸은 완전히 좌절에 빠져 있고 그 감옥에 있어서 이제 괴롭고 누굴 만나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틈만 하면 이제 죽으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제가 들었을 때 여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동안 집사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말 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사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서 장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갈 수도 없고 장사가 너무 바빠서 어떻게 교회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심령이 답답해도
이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바로 이 집사님들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결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마다 참석하십시오. 피곤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러분의 자녀 그 감옥에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요 딸이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으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수예배 참석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면서 그분도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저도 같이 중보 기도로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그 따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면회를 갔지만 면회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갔지만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한 것, 하나님이 딸이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은 그 남자친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무죄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따님이 다니던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그 딸을 위해서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탄원서를 작성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탄원서를 작성하고 무료로 하는 그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가 모든 상황을 뒤집어지는 자료를 해서 제출하고 저도 계속 참석해서 또 참고로 또 제 소견서를 써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최선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 안에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나면서 결국 1년 후에는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실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감옥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됐던 것도 감옥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감옥, 또 섹스 중독의 감옥, 게임 중독의 감옥,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성형이라는 곳의 감옥, 그런 감옥에 빠져버리면 한번 헤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연예인들도 도박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신세를 망쳐버리면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보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옥이라 하는 현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세는 영원한 감옥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면 감옥 이 땅에 있을 때 벗어나야지만 영원한 내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 안국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분이 감옥에 있는 한 영혼, 여러분 잘 알 것입니까? 오래전에 살인 강도, 유명한 고재봉 살인 강도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상사가 괴롭혀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려고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상사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 이제 전근 간 그 상사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도끼를 가지고 가서 죽였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강도살인죄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안국선 목사님은 계속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서 끊임없이 사식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고재봉 그 마음속에는 이제 정말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그 상과를 죽이지 못하고 한이 있고 이제 악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모든 형무소는 죄들도 고재봉하면 벌벌벌 떨 정도로 흉악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 영혼을서 기도했더니 어느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심심해서 그 고재봉이 성경책을 다 펴보는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갖는다는 귀한 말씀이 팍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마음에 꽂히는 순간 회개의 눈물이 나고 그 후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이제 감옥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3,000명을 회개시키면서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형장에서 사라질 때도 많은 제수들이 사형 제수들이 이제 두건을 쓰고 목에 옥줄을 끄고 가지만 그는 그것을 다 거부하고 눈을 뜨고 뜻을 벗지 않고 쓰지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면서 그는 웃으면서 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웃으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세안을 새 땅을 가는 것을 보면 지옥 가지 않은 그 영혼을 생각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옥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많은 세상 감옥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 세력으로 인해서 세계의 권력으로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세계를 다 묶어버리고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모든 사람을 한 감옥으로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감옥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가지 내세의 영원한 지옥인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내 형제들 다시는 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성경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있다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는 자들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영원한 지옥에 가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내세의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한 일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곳곳에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사도 바울과 실루아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 영혼이 아닌지요. 마약에, 도박에, 섹스 중독에, 쾌락에, 온갖 세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죄들 아닙니까?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저 하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케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좋았다면 좋아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나 또 육적인 상태가 있다면 좋은 상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